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에글론을 강하게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였다. 에글론의 남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원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버지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도루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미리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라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 여배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도루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리아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람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의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ana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무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사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두 명의 사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불릴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하나를 딱 꽂아보면 양발을 자유롭게 쓴다는 거죠. 양발을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어느 발로 슛을 찾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음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발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더 많이 썼었어야겠죠. 그래서 축구를 연습할 때 양말을 신을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손흥민 선수는 신는다고 했죠. 지금도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찾아보면 오른발보다 때로는 왼발이 더 슈팅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강점이죠. 스포츠는 되게 재밌는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 선수는 선천적으로 오른손잡이지만 타격할 때는 왼쪽에서 칩니다.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조금 더 왼쪽 타자가 유리해서 좌타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격은 왼쪽으로 치고 공을 던지는 오른손으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우투좌타죠. 우투좌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구 경원 중에서 왼손잡이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겠죠. 왼손잡이인데 파이어볼로.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버틸 수 있던 이유가 왼손잡이 파이어볼은 아니지만 좋은 투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10%만 왼손잡이인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왼손잡이가 30%를 육박한다고 하죠. 그만큼 왼손잡이가 좀 야구에 유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 특히 상대와 공수를 주고받는 종목에서 테니스나 탁구 뭐 이런 류 혹은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것들 중에서 왼손잡이인 선수를 상대하기가 오른손 선수를 까다롭다고 하긴 합니다. 이게 좀 사실 자연스럽지 않고 예측 불가능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왼손이 저희는 없죠? 저희 교회는 아마 왼손잡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밥 먹을 때도 왼손잡이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긴 있죠.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팔이 이게 툭툭 밥 먹을 때 오른손잡이 끝까지 있으면 이게 툭툭 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왼손잡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먹으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양 팔꿈치가 그런 것들도 있고 여튼 왼손잡이가 요즘 유리하게 적용된 스포츠가 있어서 요즘은 좀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왼손잡이가 설 자리는 좀 부족했습니다. 외국도 그렇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만큼 비교해봐도 왼손잡이가 왼손 쓰면 혼났죠. 옛날에 혼났고 막 끈으로 묶어서 교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신 같은 역할도 많이 했고 뭐 복나라를 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만 쓰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다 오른손잡이라서 이렇게 크게 좀 불편함이 없지만 왜냐면은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모든 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우스 방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희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왼손잡이 하나 있으면 그때 느껴질 텐데 여하튼 왼손잡이를 위한 세팅들이 많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게 없습니다. 여하튼 왼쪽이라고 하면 주류가 되지 못하는 또 혹은 비주류 혹은 소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들의 서름과 소수자들의 마음을 대모해준 노래가 1995년 너무 옛날 얘기죠? 이적이라고 아나 모르겠네. 다행이다 만든 이적이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굉장히 당시에 큰 히트를 하고 사회에 좀 경종을 울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주류인 사람들은 모르는 왼손잡이만의 고통도 있고 또 왼손잡이라도 전혀 문제없이 피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힌트는 뭘까요? 제가 왼손잡이 계속 하니까 오늘 본문의 힌트는 왼손잡이가 주로 주인공이 되는 왼손잡이 이야기입니다. 앞서 사사 온니엘 저번 주에 나왔던 온니엘은 주의 영에 붙들려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쳐서 승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니엘의 승리로 40년 성경에서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 이야기 한 40년 동안 평안을 얻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패턴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이제 주님을 잊었어요. 사람은 늘 잊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압왕 에글론이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였다. 그리고 에글론의 암몬 자손과 아말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를 점령했대요. 성 하나 점령했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8달 동안에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실수를 반복해요. 되게 재밌는데 에글론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에글론이라는 뜻 안에는 송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송아지. 잘 기억하세요. 송아지. 그리고 에글론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 날씨가 좋고 교통중심 여리고고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촌이 땅 산 얘기를 잘 못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친척 빼고 경쟁자 혹은 내가 아래로 봤던 누군가가 나보다 강해지고 앞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고들 하지만 쉽지 않죠.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그냥 이렇게 비슷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사업이 대박이 난다거나 솔직히 말해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가면 화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막 어떻게 해서 가버리면 승질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찮게 봤던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나간다면 굉장히 질투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내가 가짜게 봤던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나간다면 기분이 별로죠.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발주자나 좀 부족했던 애들이 앞서 나가면 어려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 에글론을 18년이나 섬겼습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 왕이 통치하겠다는 게 8년이니까 지금 더블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압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게 경쟁자나 이렇게 좀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힘을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앞서 온니엘이 8년 동안 당했던 것보다 그 전에 18년을 당했다 그러면 사람 환장합니다. 되게 우습게 봤던 사람이 우리나라를 18년 동안 통치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을 들어줘요? 내가 가짜 해봤던 인간이 나를 18년 동안 통제하면 어떨 것 같아? 예를 들어 연예인 얘기할까? 나보다 연습 못했는데 갑자기 연예인은 어떻게 터지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막 유명해지면 승질 납니다. 진짜로 그래요. 가짜 해봤던 애들이. 아까 우리 오다가 시험 얘기했는데 제 친구 막 뮤지컬 하는 애 있잖아요. 걔 보면 학교 다닐 때 진짜 쓰레기까지는 아니어도 막 공부는 절대 성공 못하는 케이스였거든. 근데 지금 뮤지컬 배우로 꽤나 나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는데 그 친구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걔가 학폭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뭐 터질 건 없지만 근데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20년, 15년 지났을 때 각자의 이제 역할들이 달라요. 달라진 모습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예측대로 간 애들도 있고 또 목회 그만둔 놈들도 있고 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두고 버티는 놈들이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또 약간 또 좋은 교회 가가지고 되게 복사인 척 하는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잘 나가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큰 교회 가서 되게 막 믿음의 사람인 척 막 청년부랑 다음 세대 설교를 하고 막 조회수가 막 20만 30만 나오니까 우리끼리 현타가 좀 왔거든. 저희끼리는. 욕 나오는 거지 뭐. 느낌 알겠어? 나도 그러는데 잘 되는 건 봐도 부족한데 나를 통치까지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직장 상사로 나보다 잘 나간 친구가 있다? 사람 환장합니다. 근데 진짜로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짱게 해봤던 내가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하튼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울부짖어. 15절에 보면 또 이제 울부짖으니 또 주님께 들으시고요. 15절은 좀 눈으로 보셔도 되게 중요합니다. 15절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피세요. 다 금방 보시잖아요. 성우님도 피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잠 좀 깰 겸 15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봅시다. 사사기 3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은 구원자로 지명된 에훗이 뭐라는 거?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굳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성서에서 왼손잡이를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쓴 건 없는데 근데 사실은 오른쪽이 늘 긍정의 의미를 상징해 왔고 또 오랜 통념상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했고 부정적 이미지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왼손이 오늘 본문에서 에훗을 상징하는 특징. 제 왼손잡이야. 왼손 자완투수 류현진 같은 거지. 그쵸? 보통 우리는 류현진 하면 왼손 딱 글러브 오른쪽에 딱 끼고 이게 이렇게 들거든. 되게 상징적인 건데 왼손잡이인 거를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작은 거, 이 사람 지파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우리 뜻 잘 모르잖아. 이걸 풀면은 히브리어를 풀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뜻이 강조되는데, 그래서 게라의 아들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야.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되게 복잡하죠.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왼손잡이일까? 성경을 잘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치 제가 아까 야구랑 축구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물매로 공격하는 지파였대요. 물매로. 근데 이게 전쟁 축구랑 야구랑 똑같았나 봐요. 이게 왼손잡이가 가지는 이점이 있었나 봐요. 전투 중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류현진 아니면 이정우가 좌타로 치는 것처럼 똑같이 왼손잡이 물매 원들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에훗이 왼손잡이 군인이었을 수도 있다. 후천적으로 만든 진짜 왼손잡이일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왼손잡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왼손잡이 군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특수부대 혹은 정예 용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확실하게 이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예측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 뜻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예 그냥 장애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건 오른손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자를 의미하기도 했다. 장애인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선천적으로 왼손잡이 혹은 후천적으로 손흥민, 이정우처럼 왼손을 쓰는 사람, 왼발을 쓰는 사람, 전투를 위해서.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어떤 세 가지 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동일하게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후반절 17절까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에훗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 왜 조공을 바치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속국되면은 조공 바치죠? 지금도 우리 외교 가면은 좀 우리가 뭔가 이들 어느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잖아.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조공 바치고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 뭐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 뭔가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뭘 도와주면 우리가 뭘 한다거나 조공들이 있단 말이에요. 뇌물 받기도 하죠. 이게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는데 에훗이 들어가면서 조공을 가져가면서 한 이만한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가 숨겨가지고 에글론한테 갔어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이 1인으로 움직여서 일본 인사들을 살해했죠. 제일 유명한 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절격 사건, 그다음 윤봉길 의사 상하이 홍보우 공원 의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제대로 좀 준비가 안 됐고 객관적인 전투에 차이가 있을 때 혼자 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리더를 암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에훗은 에글론보다는 객관적으로 조금 힘이 딸렸겠죠. 그래서 이제 에글론을 처리하기 위해서 혼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어디다가 쥐고 있을까? 평상시에. 만약에 제가 총을 쏜다 그러면은 총을 어디다가 둘까? 권총을. 영화에서 보면. 제가 오른손잡이면. 빨리 빼려면. 칼이든 총이든. 왼쪽에 두겠죠? 그럼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두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자,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상이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데 그때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은 칼을 찝어 오른손에 들고 있어서 그게 맞니 틀리니 말이 되게 많아요. 오르는 장군이 어떻게 칼을 오른손에 쥐냐. 무조건 장군은 전투인데 왼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어째 오른손에 들고 있냐 그래서 되게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손에 드는 건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갖고 들어갔을까? 아까 우리 왼손잡이의 기준을 얘기했죠. 예컨대 이런 것들 있죠. 검문을 했을 거 아니야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보통은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검문을 하니까 이렇게 설렁설렁 하니까 여기는 잘 안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첫째. 그 둘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장애자였다면 오른손이 여러분들 장애자한테 우리가 조금 불현듯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야 검사할 때. 그쵸? 팔이 없으니까 좀 느슨하게 오른쪽을 안 봤을 수도 있다. 되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에글론에 대한 묘사, 성경이 오늘 본문이 조금 쓴 사람은 되게 조금 이 에글론에 대해서 악의가 많아요. 이 사람을 살이 찐 사람이라고 언급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저자는 에글론이 진짜 싫었나 봐. 되게 이제 뚱뚱한 걸 묘사해요. 자, 보통 왕이 뚱뚱해.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죠? 보통 이제 왕이 뚱뚱하다 그러면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걔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빵 달라 그러니까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이 일어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 그래요. 이게 그냥 케이크 먹을 수 있지 우리 파리바게뜨 케이크 먹을 이게 아니잖아. 케이크를 만들려면 빵보다 더 많은 재료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어찌 빵이 없는데 케이크를 먹냐가 사회를 모르는 독재자의 이미지를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고 둘째 우리가 북쪽에 계신 지도자에 대해서 되게 조롱을 하잖아요. 모든 북쪽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미지에 쏘는 북한 사람들 되게 말랐는데
그 높으신 분은 되게 뚱뚱하잖아.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뚱뚱하잖아. 헐떡. 그리고 막 뭐 지병이 있다는 둥. 사실은 살이 잘 안 빠지대. 놀랍게도 그냥만. 그지? 뚱뚱함의 상징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에글론을 뚱뚱하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조롱하고 그 당시에 처참함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 이해되시죠? 뚱뚱하다고 지도자를 당시에 묘사하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도자가 뚱뚱하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 이 시대에 지도자들 뚱뚱한 사람 많이 없어요. 그 여기 뭐야 북쪽에 계신 분 빼고. 자, 그 다음에 에웃은 성공적으로 조공을 마쳤어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조공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에웃은 돌아가던 길에 길갈 근처 19절에 보면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왔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 돌 우상들에서 왔을까?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돌 뜨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상 있는 곳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그 석공들 아나? 저는 이렇게 양주 저희 집에 갈 때 가다 보면 좌회전 받을 때 오른쪽에 늘 석공 한 석제사가 있거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는 없는데 이 동네 그런 게 없더라. 이렇게 불상 만들고 이렇게 돌 조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돌로 보통 뭐 만드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바깥에 뭐야 석가모니를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또 동상을 만들 때 석을 쓰는데 혹은 반대로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산 이렇게 입구에 산 돌탑 쌓은 거 봤어? 혹시 산 가다가 나중 이렇게 가면 돌탑을 쌓는다거나 돌을 그렇게 손을 한번 쓰기도 하고 석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이 길갈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우상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돌아섰다.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선 게 뭐냐면 우상이 있는 곳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에글론한테 가서 이제 독대를 청해요.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권력자와 독대를 하는 것이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죠. 어떻게? 저는 당장 제가 아무리 뭐 대통령 우습게 봐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만나줄걸요. 저 아무리 내가 편지를 쓰고 난리 쳐도 안 만나줄 것 같은데 어렵단 말이에요. 뭔가를 드려야지 만나줄 수도 있어요. 뇌물 아니면 만나기도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막 뭐 연예인들이나 기업가도 우습게 만나도 만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독대하는 건 더 어렵다. 보좌진 빼고. 이해되세요? 독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에글론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에글론이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묘사가 뚱뚱하고 좀 포악하잖아. 자기가 더 줄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독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먼저 드렸고 독대하자고 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에웃이 왕에 다가섰을 때 이제 에웃이 집무실 다락방에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 있었어요. 임금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간 다음에 왼손에서 오른쪽 칼집 딱 꺼내서 여기 좀 되게 묘사가 잘 돼 있는데 배를 딱 찔렀대. 배를 찔러서 21, 22 배를 칼을 딱 찔렀는데 허리 등까지 나왔다. 그리고 기름이 엉켜서 칼이 빠지지가 않았다. 되게 좀 잔인한 장면인데 안 나오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에웃은 유유히 다락방 문을 잠그고 뒤로 나왔다. 깊숙이 찔려고 거사를 치려고 나오게 된 거예요. 유유히 쫙. 그러면 찔렀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랐나 봐. 24절에 보면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왕이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25절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졌다. 18세기나 돼서 수세식 변기가 들어온 거 알고 있죠? 당시에는 방 안에 변기가 없어서 그럼 방 안에서 용변을 어떻게 봤을까? 조선시대 이렇게 영화를 보면 매화틀이라 그래서 왕들이 하면 방에서 이렇게 용변 보면 신하들이 가지고 나갔다고. 그리고 그 변을 해체해서 확인했다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자,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왕이 그냥 문 닫아놓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러면 왜 냄새가 났을까? 이게 뭐냐면 배를 찌르니까 아까 기름이 엉켰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 찌르니까 배에서 대변이 흘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기가 엉켜났다고 하는 게 뭐냐면 대변이 나와서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나오니까 되게 잔인한 건데
신하들은 왕을 지키지 못했고 냄새 아니었으면 더 깊게 알아차지 못했을 거야. 그 다음에 26, 30절에 보면 이제 에훗이 딱 몸을 피해 돌아가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 전투하자. 그 다음에 전투를 했는데 모압 사람들 10,000명을 다 처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평안하게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두 세대, 80년 동안 더 오랫동안 평안을 지켰다라고 하고 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에글론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앞서서 성경에 보면 바알신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바알신의 머리가 뭘까? 바알신의 머리가 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처단한 건 상징적으로 우상을 처단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길갈 돌뜨인 곳, 도루성이 있는 곳에서 결정한 건 뭐냐면 오늘은 우상을 처단하는 날임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삼갈이죠.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12명 등장하는데 6명은 소사사라 그래서 이렇게 한 절씩만 나오는 사람들이 6명이야. 간단하게 이게 끝이야. 31절 보면 짤막한 얘기인데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손은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정확히 보면 모르겠죠? 이게 뭔 소리야?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했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2장 이렇게 보면 38절을 보면 그 밖에도 여러 민족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스라엘 유대인만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들도 같이 나왔느냐 타민족들도 함께 나왔죠. 기억나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타민족들도 함께 나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뭘 처단했죠?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10가지의 이집트 우상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상들을 처단하고 나왔어. 그리고 다민족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면 아나세 아들 삼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출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이름 들으면 일본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죠? 외국 나가서. 중국 사람 그리고 우리 한자로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병음이 달라서 그 사람 발음하는 것만 들어도 우리가 이름만 봐도 성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보면 똑같아요. 안나세 아들 삼갈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보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 다스렸던 후트리 사람의 후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 아낫을 섬기기 위한 가문이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사사라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이방인도 사사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삼갈은 이방인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방인인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송아지 다루는 막대기로만 죽였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는 송아지 막대기밖에 없어. 이 사람 직업은 뭐였을까? 목축업하는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목동이 그냥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좋은 스펙이 아니고 주요 가문의 사람이 아닌데도 사사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왼손잡이, 이방인, 그리고 왼손잡이의 두 번째 뜻 장애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살면서 뭐가 안 될지를 판단해요. 저 또한 분석과 판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될 이유를 찾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절대 우리 생각으로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는 것.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단점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장애인, 이방인을 쓰신다고, 이방민족을 쓰신다고요. 사사인데 심지어. 자, 제가 늘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좌절을 느꼈던 경험들, 학교 입학하니까 애들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집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공부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어. 의정부만 살다 보니까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큰 교회가 아예 아니더만 가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나 멋있는 교회가 많은지를 가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되게 대단히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되게 별로라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대단히 뭔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내가 찾은 건 뭐냐면 내 단점 가운데 하나님 쓰실 걸 더 찾았다고요. 자, 그럼 다시 지금 제가 단점을 생각하는 것들,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아들도 아닌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더 장점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뭔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메인인 게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단점, 우리 교회 단점, 건물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집안이 부족해서 뒷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나의 비전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못할 이유를 찾아서 투정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도 않으시고 판단치도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맞게. 왼손잡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왼손잡이 못 쓸 것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왼손잡이를 쓰셨다고요. 이방인 지파를 쓰시고 혹은 이 왼손잡이가 장애를 뜻한다면 장애인을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누군가의 단점이나 상황을 보고 예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접어하는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절대 나의 강함을 쓰시지 않습니다. 강함도 있지 않을 뿐더러 나의 약함을 늘 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손잡이를 쓰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상황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늘 나를 평가하는 건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강남이랑 비교하니까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동네 가면 이렇게 부족한 동네도 아니에요. 내 상황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단점이 단점이 아니고요.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약점과 단점과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쓰신다고요. 그거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감리신학대학교 출신들이 다 무슨 뭐 목회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큰 교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보기엔 하찮아 보이는 신학교 나오는 목사님들이 크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 단점마저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단점도 아니야. 사실 하나님은 단점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판단해 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왼손잡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이방인도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가운데 우상들을 처단하신다. 에글론의 이름은 송아지였고요. 오늘 에훗이 돌아선 데는 돌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삼갈도 송아지 막대기로 사람들을 처단하네. 우상들을 다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절대 내 단점은 단점이 아니에요. 내 단점은 단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내가 왼손잡이야, 내가 장애인이야, 내가 백이 없어, 뒷배가 없어, 이런 걸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나 존재 자체로 쓰신다는, 사사로 부르시면 그냥 쓰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부르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 모든 상황은 될 이유를 찾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각자 혹시 내 상황을 미워했습니까? 증오했습니까?
아니면 겁내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돌파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죠.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내 삶 불안하기도 하시죠. 그런 것들을 먼저 주님께 또 맡겨드리고 싸우세요. 내 안의 우상들을 처리하셔야지. 왼손이어도 그 뚱뚱한 왕을 처리한다니까요. 내가 장애인이어도 그 왕을 이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